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다양한 반대 의견을 만나보셨죠?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 전도부팔, 국제전도부팔 한국본부에서 운영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1단계, 2단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3단계에서 다루는 이 반대 의견 다루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반대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겠고요. 3단계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개설이 되게 되면 나는 뭐 천국을 믿지 않아요.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또 뭐 조상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는 종교 두 가지 종교를 가질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뭐 왜 개신교는 교파가 여러 가지죠? 뭐 이런 어, 성도들은 왜 이렇게 위선적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배우는 한과 한과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나신 대부분 대상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반대 질문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눔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먼저 보겠습니다. 부도덕한 종교인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나는 굉장히 바쁘다. 과학은 믿지만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종교는 나약한 인간의 개념이다. 내 주먹을 믿지 뭘 믿으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서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어, 뭐,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굶어 죽는 경우도 많고,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비참하게 죽는 경우들도 많고,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죽음 이후의 삶은 진짜 있는가? 죽음이면 다 끝 아닌가? 또,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거부하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정말 있는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아주 연세 많으신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다 늙어서 믿으면 뭐 하나? 여지껏 형편없게 살았는데. 또 불교인, 나는 천주교인이다.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저는 이런 반대 질문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역시도 궁금할 법한 그런 내용들이죠. 또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다녀보니 별 것 없다. 이미 나는 기독교에 대한 배경이 많이 있고, 교회도 열심히 많이 다녀봤다. 오래 다녀본 적이 있다. 근데 다녀봤더니 별 것 없더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자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면 되지. 뭐,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또 술, 담배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계신 우리 훈련생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혹은, 어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반대 질문은, 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질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에서 믿는 경전의 내용을 진리라고 간주하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잘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나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에 대하여 어떤 질문들을 받아 보았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반대 질문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신자들 혹은 세상 친구들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난감한 질문들을 받아보았는가에 대한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지목하시는 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현희 훈련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안녕하세요.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저는, 주변에 자녀가, 갑작스러운, 암이 발병해서 낙심한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어, 본인은 죄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시어머니가 종교, 종교가 기독교신데도 불구하고 왜 본인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라고 이 원망하며 이 불신하는 질문을 저한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한번 들어볼까요? 음, 우리 방순영 훈련생님, 죄송한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타치를 해봤을 때 영혼이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영혼이 없다. 또 천국을 뭐 저보고 가봤냐,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있나요?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이제 반대 질문,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반대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눌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저희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훈련생님, 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받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엄마들 모임에서 믿는 사람이 어떤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를 했을 때 믿지 않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왜 고민하세요? 그분이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음, 믿지 기도하면 않는 사람, 되는데, 믿으면 다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왜 걱정, 근심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조금 네, 창피했습니다. 네. 아유, 뭘 창피할 거 있나요? 네, 우리 이민수 훈련생님,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거든 좋습니다. 음, 반대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고 나면 뭐 음,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음, 그런 말씀을 내세를 믿지 하셨어요. 않는다. 네, 좋습니다. 어, 예, 죽으면 끝이다. 그 다음은 없다. 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우리 최재우 훈련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전도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할 때 항상 하는 게 너희들은 왜 꼭 너희의 그 종교만을 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독선적이냐? 그런 거죠. 이제 예, 독선적이냐. 그리고 음, 천주교 같은 쪽에서도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시도를 하면 왜 같은 종교인데 니네만 꼭 그 기독교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남을 인정하지 않느냐. 배타적인 거. 음, 음, 네, 맞습니다. 그런 그렇죠. 질문도 참 많이 예, 받게 되죠. 그런 거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아마 전도하시면서 대부분 다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문희정 훈련생님, 아, 네. 저는, 저는 이제 이거 듣고 생각나는 게 제 남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남편이 회사에서 좀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제 그 사람이 왜 전도하고 싶냐면, 최근에 이게 너무 사생활인데, 이게 어쨌든 뭐, 제 남편의, 어쨌든 회사 아는 사람인데, 이제 아내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아내가 바람 폈는데, 그 집안이 전부 기독교인 거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너무 기독교인데 그래서 그 처가 가면은 막 서로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그 부인이 바람을 폈으면서 미안해하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막 미안해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 남편 그 회사 동료는 막 진짜 막 이제 정신과 다니고 진짜 막 너무 피폐해진 그 삶이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남편도 막 전도하고 누구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얘는 너무 눈에 그게 이제 망가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전도하고 싶어 하는데 그, 그 부인의 그 태도가 너무나 이제 전혀 별로 음,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나 봐요. 근데 뭐 남편도 잘못을 했겠죠. 하여튼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리스찬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죠. 장미덕 훈련생님, 아무거나 대답하라고요? 네,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저는 전도 폭발을 신우님한테 갔었거든요. 80 신우님한테요. 그런데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었는데, 이번 이제 저희가 다 거기 설명을 다 드렸더니, 본인은 영생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자기 딸하고 자기 손자는 정말 쟤들 좀 교회를 좀 어떻게 데려가봐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음, 안 가도 되는데 우리 저 아이들 좀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들은 또 전혀 가려고는 또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왜 그럴까? 저는 그게 너무 의견이 안타까웠어요 하면서.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음, 나 좀 얘기하고 싶다 혹시 있으십니까? 훈련생분 중에? 김진주 훈련생님? 네. 해보실까요? 저는, 저 최근에 들은 건데, 이제 나중에 자기 혼자 천국 가면은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고 다 만날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상님은? 저도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하세요. 누구시죠? 박경아요. 네네. 그 예전에 믿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기들은 아, 그 질문이에요. 했었어요. 그럼 아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죄도 없는 아이들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걔네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말씀을 듣고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가는 건데, 갑자기 죽거나 어릴 때 아기들, 완전 아기들, 이제 그런 반론을 들은 적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물론 전도하면서도 우리가 다양한 반대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반대를 만나는 건 우리가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공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전방에 서 있으니까 불신자들의 이런 정말 직접적인 어려운 부분들, 해소되지 않는 여러 영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일단 받을 위치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서 대답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물론 딱 잘라서 우리가 그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 나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 내세에 대한 부분, 영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물질적인 것만 나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만 믿고 살겠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만 나는 의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는 지옥을 믿지 않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가능하죠?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 보았지만, 질문들 보았지만, 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런 부류는 다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신자가 당하는 고난, 어, 또 위선, 또 탈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았을 때 이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의구심과 질문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류의 질문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대 질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99페이지 여러분들 펼쳐주시고요.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제시를 할 때에 대적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전도를 방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할 때 만나는 다양한 어떤 반대의 사항들은 그 이면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 제시를 할 때 일어나는 반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질문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줘가지고 그 논리에 순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 전도자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논리에 그 전도 대상자가 순복할 수는 있지만 결신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복음 제시할 때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한마디 반대 의견 없이 순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분들이 반대 질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게 되면 반대 질문할 것에 대한 그
어떤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불안함 때문에 현장이 두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 지시 해보면 또 꼭 이런 반대 질문을 항상 하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전도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질문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참여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신학생들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또 그 매뉴얼 안에서 어, 우리가 제시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반대 질문은 어떤 부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로 그 반대 질문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수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어떤 반대 의견은 순수한 질문이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교심이 깊은 분들, 또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그게 궁금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빈칸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사람들에게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답을 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성경적인 내용을 동원해서 성경 구절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답을 잘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어떤 반대 의견은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연막 전술이다.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연막 전술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제시를 하다 보면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반대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불순한 동기에서 내가 정말 기독교를 반대하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 지난주죠. 지난주 노방전도 왕십리 광장에 노방전도 나갔다가 작년에 나가서 만났던 분을 또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왕십리 광장에 자주 출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제가 항상 나가니까 수요일 날 점심 때쯤 이제 나오셔가지고 또 만났는데 팔레스타인과 유대교, 이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막 또 개신교인들의 문제라는 듯이 다 싸잡아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통을 많이 치시고 많이 혼나고 왔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뭐 불신자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무조건 다 답변을 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그분들의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일단은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아,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위선적이다 하면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하면서 그분의 관심사를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빈칸의 핑계입니다. 핑계. 그 밑에 그러한 반대 의견은 종종 복음 제시를 막기 위한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가 반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거기 밑에다 조금 하나 적어 놓으시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적혀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고요. 거기 위에 적혀 있네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서 4장 4절. 네, 요거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반대 의견 다루기 위한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로 반대 의견을 다루어야 된다. 세 번째, 좋은 대답이라도 좋지 않은 태도로 하면 전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둘 다 중요하다. 태도도 중요하고 대답할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 의견을 다룰 때 취할 기본적인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쟁을 피하라.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논쟁을 피하라. 싸우지 마십시오. 전도 현장 가셔서 굳이 그렇게 싸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긍정적으로 받으라.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신 것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칭찬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칭찬해 주라입니다. 칭찬해 주라. 영적인 면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기독교에 대해서 평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나 봅니다. 아,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면서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복음 제시로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반대 의견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 다섯 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반대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훈련생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훈련자와 함께 전도하고 있으면 훈련자가 복음 제시할 때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 훈련생들이 옆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미리 막으라입니다. 미리 대답하라가 아니고 미리 막으라. 그래서 우리 서론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미리 막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주제 전환들, 이거는 앞으로 나올 어떤 반대 질문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그들의 일반 생활, 종교 배경, 또 우리 교회 개인 간증, 두 가지 진단 질문, 이런 것을 이렇게 다 하는 이유는 복음 제시를 할 때, 은혜로 넘어갔을 때에 나올 수 있을 어떤 반대 질문들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괄호 2번에 보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을 저희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 반대 의견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난 사람들이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는 게 싫어요. 그들의 어, 또 종교 배경 이런 부분 할 때 또 이런 반대 질문 우리가 피할 수 있겠죠. 나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이미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쁜 소식 주제 전환을 잘 사용하면 감정을 상하지 않게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고요. 논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죄, 또 혹은 하나님의 의,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전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다룰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뉴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뒤로 미루라. 뒤로 미루라. 막 한참 복음 제시하고 있는데 중간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뭐 가령 이런 거죠. 죄에 대해서 나 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추후에 복음 제시를 다 끝나고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미루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미룰 것인가? 복음 설명 뒤로 미룰 것인가? 복음 제시 뒤로 미룰 것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먼저 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시는 것이 중요해요. 나누다 보면 그 질문한 것들을 까먹어서 어, 재론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혹은 정말 궁금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반대 질문을 받았다면 4번에 빨리 대답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빨리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만약에 천국을 못 믿겠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수천 년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성경의 진리가 깨지지 않았는데 혹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얘기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그렇지만 또 이런 성도들의 위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나와 있죠? 102페이지 윗부분 보면 그 질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에, 그 질문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위선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선자란 자기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대로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면서 죄의 정의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알아올 것을 약속하라입니다. 알아올 것을 약속하라. 그때 딱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키십시오. 어, 공부해서 또 연구해서 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극복해야 될 반대가 있어요.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 기술로 할 수도 있고, 유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성경 못 믿겠어요. 그러면 혹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께서는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읽어봤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나는 읽어보지 않았어요 하면, 그러시군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선생님의 자유이지만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복음 지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읽어봤다라고 하면 먼저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시군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반대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성경을 읽어보셨군요. 실례지만 어디를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또 다시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읽어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군요.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읽어보셨으니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겠군요.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으로 그 대상자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증적인 방법이 있죠. 변증적인 방법, 빈칸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내가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반대 질문을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이 어, 수많은 어떤 예언들, 또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다 싶습니다. 그 밖에 반대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나는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교도들도 구원을 받나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또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반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인 거를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잘 듣고 호응해주고 칭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 제시로 다시 넘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진짜 순수한 질문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전능자가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로 간단하게 딱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성도의 위선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시고, 어, 종교가 두 개여서 힘든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종교를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원 식구들의 이야기, 또 우리 목장 안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심으로 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셨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부분들. 마지막 한국형 반대, 조상 제사의 문제. 우리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 더욱 효를 다하는 종교다. 살아 계실 때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온다.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는군요. 영적으로 민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되겠고. 기독교의 부도덕성과 위선이 싫다 말씀을 드렸고요. 술, 담배를 끊을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건 우리 초기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에서 방탕한 생활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한 부분인데 지금 당장 술, 담배를 끊지 못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고 복음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고. 기독교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듯이 진품은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100년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많이 살아도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서 살 거냐, 영혼을 위해서 할 거냐. 이 지금 나누는 부분은 영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 땅에 잠시 살고 지나갈 세상에만 두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하셔야 되겠고, 나중에 믿겠다. 이런 부분은 문제의 긴급성, 다급성, 다급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달려오는 기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차를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지옥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날이 아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알 수 없다. 이런 부분 하면서 두 가지 진단 질문도 하고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질문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분들 성경은 또 혹은 내세는 또 혹은 성도들의 삶은 또 성경적인 어떤 부분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준비를 간단하게 하시고 반대 질문을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총정리와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훈련을 기도로 잘 준비하시는 그런 훈련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전도폭발 사역 평가표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앞뒤에 있는데요. 한번 써보시고 이따가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간증 시간에. 자, 지금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조별 모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100쪽에 네네. 목사님 네네네. 100쪽 말씀하세요. 2번 답 놓쳤어요. 그래서 못 적었어요. 100쪽에 2번 반대 의견을 다룰 때 취할 기본 태도 2번에 답을 못 적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반대 의견은 2번 풀수는 논쟁을 피하라. 논쟁을 2번 피하라. 긍정적으로 받으라. 긍정적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